신명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송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다룬 바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자,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판결을 잘해라,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 가난에 들어가면 송사가 많아질 것이니 잘 대비해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 땅의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른 재판에 대한 교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판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교훈으로 읽게 되면 한없이 늪에 빠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서 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 이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런 인간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도로 바른 판결을 해라, 공정해라 이런 부탁,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식과 또 선서를 통해서 재판관이 세워졌다고 한들 이미 양심에 선악과라고 하는 화인을 맞은 인간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란 말이죠. 또 재판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고 또 설사 치밀한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죠. 수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부합하는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 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넘어 사실을 찾아내는 그런 그 수사가 갖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숨기고 거짓말하는 그 피의자 그런 인간의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다행히 목격자가 있다면 모를까 증인이 없으면 낭패란 말입니다. 계시받아서 판결할 겁니까? 그런데다가 이 판결의 주체인 이 재판장의 또 그
원천적인 부패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아닙니까? 위임 초기에야 그 초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 기울어진 판결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번 타협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달리게 된단 말이죠. 자기 뱃속을 차리는 판결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읽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기억으로 남겼단 말이죠. 뻔히 당신의 말을 어길 것이고 기울어진 판결을 하게 될 터인데 그걸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재판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 이야기에서는 재판장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을 세워라, 또 바른 판결을 해라,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비해 오늘 재판 이야기에서는 재판장보다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백성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그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8절에 왜 재판이 필요한지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재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8절을 다시 보세요. 이 송사의 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흘리는 일, 다투었거나 구타한 일, 또 서로 간에 고소한 일, 그리고 판결하기 곤란한 그런 일까지 지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세 보이는 것이 피 흘림. 이게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쌈박질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격앙되어서 치고 받은 거겠죠. 그 다음은 그보다 조금 순화된 다툼이 나옵니다. 아마도 폭력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첨예한 상호 간의 그 이해가 대립되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대부분의 송사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구타. 그러니까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할 수 있죠. 힘 있는 자가 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폭행이 있겠지만 아마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 무언가를 탈취하려는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서로 간에 고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다툼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인간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요. 지금 여기 얘들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포함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일 겁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흔히 마주치게 되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위임한 그 제사장, 곧 재판장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의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즉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이야기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바른 재판을 하라가 아닌 바른 재판관,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그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내려진 판결대로 행하라 그러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율법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의 뜻, 그 판결대로 행하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판결을 어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재판장이 요구하는, 재판장이 바르게 판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 판결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옳은 판결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이 판결에 대해서 백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수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위, 위임, 그 엄청난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재판에 대한 교훈으로 읽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종 판결, 거부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인데 요즘 누가 재판관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권위를 논하겠습니까? 언강생심, 고리짝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의 권위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일부 재판관들, 그들 스스로만 고집하고 있는 그 권위인데요. 이제 아예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란 재판,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그런 판결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독교 편향적인 보수 우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침입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은 판사를 색출하겠다고 법원에 쳐들어갔단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교훈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과 괴리가 더 발생합니다. 낡은 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어기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인간사, 이 세상 일,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기울어질 재판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한 재판이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이 심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의하기 짝이 없는 정의롭지 못한 심판입니다. 죽을 자는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할 자가 죽는 이 심판, 이게 어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자, 그런 재판, 그런 심판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의로운 재판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완전 기울어진 재판인데 말이죠. 이런 기울어진 재판의 그 배경, 이 재판이 의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인 거죠. 사랑이 의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한 것이 그 기울어진 재판의 배경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그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는 기울어진 심판을 감행하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 장소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심판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보세요.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뭐겠습니까? 죽여라. 죽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는 말씀이 등장하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읽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도 잘 뜯어서 보세요. 송사에 임한 어떤 사람이 재판관의 판결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무법하게 행합니다. 판결을 무시하고 재판장의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이 제거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악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악이 제거됩니까? 재판을 무시했다고 처형당한 이 사람 죽였다고 악이 없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뿐일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판결에 만족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 판결에 만족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뿐, 뇌물로 기울어진 재판을 기획한 바로 그 당사자 한 사람뿐일 겁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판결에 100% 동의하고 흡족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서 처형당한 이 사람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동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다 죽어야 할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는 거잖아요. 드러내고 재판의 불공정성을 말했다고 처형당하는 겁니다. 침묵할 뿐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형당한 이 사람은 다른 백성들의 그 같은 불만까지 뒤집어 쓰고 대표로 죽는 셈이 되는 겁니다. 희생양인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악이 제거되는 겁니다.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한 사람이 몽땅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악이 제거되는 방식인 겁니다. 이걸 사형 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고 내지는 위협으로 인한 악의 제거 효과, 이렇게 읽으면 말도 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처형한들 그 사회에 악이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처형의 효과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곧 잊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이 제거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속량, 그렇게 읽지 않으면 해석 불가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악이 제거된다? 이건 희귀한 논리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속량, 대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바로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 사람을 죽이면, 그렇죠? 그렇게 처형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으로 읽기 딱 좋은 내용이죠. 국가의 처벌, 특히 이런 사형과 같은 극형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 대한 말씀처럼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형하면 국민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다시는 무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게 역사에서 검증된 논리입니까? 그럼 왜 현대 사회에 들어올수록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추세일까요? 사형이 가져올 사회적 경계 혹은 교육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연구의 결과 아닌가요? 한때 잔혹하게 극단적 처형 장면을 공개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미개한 국가에서 혹은 어떤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공개 처형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런 중에 하나 있고, 이슬람 국가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했다고 그 나라의 악이 제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욕망을 향한 이미 시작된 그 마음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짓, 하지 말아야 할 그 짓, 그것이 분명히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인데 이미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된 그것 이성적으로 제거하기가 여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손대는 거란 말이죠. 이 욕망, 이 욕심을 국가의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그 본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치의 병, 이 불치병의 근원, 그 책임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결국 선악과를 뿌린 하나님에게 귀결됩니다. 세상을, 사회를 이렇게 만든 범인이 하나님이 되는 셈인 거죠. 악이 제거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든 주범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일을 알게 하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담긴 그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세상은 무대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배경일 뿐이란 말이죠. 사랑을 알라고 무대에 세운 건데 무대에 몰두한 나머지 사랑을 논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배우를 무대에 세웠는데 무대에 심취한 나머지 주어진 대사 한마디도 뱉지 못하고 무대 자체에 매료되어서 황홀경에 빠져 있다면 그 무대에 세운 연출자, 그 감독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러실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다행인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두 단어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이 참으심과 간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격이 이 두 단어에 다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독보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참으심과 간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으시고 간과하셨다고 지금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로움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더러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러진 십자가. 현대 기독교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부러뜨렸습니다. 십자가로 성경 읽는 법을 몰라요. 십자가 대신 비전이란 단어가 대신 들어와 버렸습니다. 뭔가 해 보겠다는 거죠. 교회 성장 전략의 산물입니다. 비전 제시로 교회가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비전 그 자체이신 예수와 그 십자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부러진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교회들을 만나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십자가가 선명한 교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